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생각하게 해서 누리며 살 말씀, 이렇게 네 번째 결론의 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 둔 생각을 많이 가져야죠.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 초점 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제 중심을 놓쳐버리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잘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 영혼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그냥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고 짐승처럼 사는 거거든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생각에 따라서 저 깊이 있게,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생각이 깊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흔히들 철학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철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깊어진 사람들은 사상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사상이라는 말 자체가 생각이 넘친다는,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사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 생활을 깊이 있게 잘 하려고 한다면 이 생각의 중심을 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생각을 그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뭐라고 할까요?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막 움직이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말은 광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인이죠. 미친 사람이 미친놈인 겁니다. 생각 떠오른 대로 막 맞짓거리고 떠오른 대로 막 하고 떠오른 대로 막 움직이고 미친놈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을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을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을 이렇게 다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한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우리가 봤던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생각의 방향 설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해놓고 그런 방향 설정을 통해서 생각을 다스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못 다스리면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요즘 축구계에 미친놈이 나타나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 미친놈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제 생각대로 막 움직이면 그거를 생각을 다스리고 다듬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거든요. 생각을 다듬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요, 교육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교육이 안 돼 있고, 교육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가정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오냐 너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키우면 그 생각 속에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어떤 재능이나 어떤 한 분야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날뛰면 그런 사람들 누구도 취급 안 합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다듬고 때로는 절제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을 잘 보듬어서 훌륭한 생각으로 생각 위에 또 생각을 쌓아서 사상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생각 위에 생각을 더 쌓아서 사상 위에 또 생각을 더 쌓아서 그게 자기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술이나 퍼먹고 자기 하고 싶은데 다 한 사람과 차이는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친놈이거나 고집쟁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고집 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고집 피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때로는 남의 생각을 드려야 되거든요. 좀 더 한 단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한 단계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옳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것과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걸 들어주시는 여유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들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너는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 드러나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쌓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00% 옳아.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니까 100% 옳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생각을 깊이 한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잠시 들을 여유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한 귀 듣고서 넘겨도 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또 건넘게 듣네. 이렇게 상대방이 들을지 몰라도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의 속내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진지하게 가능한 한, 그를 존경한다. 인격적으로 일단 대우한다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되 우리는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많은 생각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생각들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 중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선해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요. 대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에 초점 두고 설교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사람 목사님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구약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구하기, 저는 지금 제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제 설교만 듣지 마십시오. 제 설교만 혼자만 이것만 계속 들으시면 저희의 논리에 빠져들 것입니다. 저 외에도 여러분이 두세 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들으시면서 함께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도 기준은 어느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니까 어떤 게 성경적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셔야 평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초점 두고 한 목사만 초점 두고 이게 한 사람에게 초점 두고 라는 게 사이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이비,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요, 교주. 한 사람만 책만 읽어라. 한 사람만 얘기만 들어라. 한 사람에게만 초점 둬라. 한 사람만 최고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삼으라기, 사람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들려하니까 그는 영감이 대단하든, 그는 하나님의 손자라는 등, 그는 하나님처럼 마치 대단하든, 이런 식으로 능력이 있다는 등 별거 다 됩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신적인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모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으로 두세 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결론 내기 전에 여러분이 두세 사람 꼭 확인을 받고 그리고 성경으로 결론을 가지시면 아마 최고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을 따를까 생각도 못하고 살거든요. 어떤 생각이 옳은 걸까? 어떤 생각이 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맹종하며 살거든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정말 당신에게 혹하게 만드는 어떤 논리가 당신의 속에 가까이 오긴 순간에 전에 있던 걸 완전히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 당신은 혼란스러워서 미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미치기 쉬워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의 생각이 없이 그냥 남의 생각에 다 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상과 논리에 빠져서 마침내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움에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만 듣지 마시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을 들으면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 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도 없이 맹추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생각도 없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생각을 또 하고 또 하되 혼자서 골몰이 생각하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봤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바탕을 늘 둬야 내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면서 때로는 그 생각을 이제 제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을 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을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을 키워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신앙이 더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해지는 거죠. 우리의 그 마음과 심령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과 논리에도 사상에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심령이 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멋진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의 생각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주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그 수가 신에서 한 수라고 하는데 한 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기가 막힌 수가 나오면 신의 한 수라고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에겐 그 수가 어마어마하시다는 거예요. 그 수가. 신의 한 수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많다는 그 생각이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 두는 거죠.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말씀하시고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생각이 높다는, 깊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높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바탕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란하지 않으려면 정말 환경과 상황을 보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깊으신, 생각이 깊으신 생각, 높으신 생각, 그리고 보배로우신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수가 굉장히 많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튼튼하겠습니까? 견고하겠습니까?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비처럼 한 사람에게 몰두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이비처럼 한 사람에게 다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철저히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도 한 사람에게 몰두 안 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생각을 그대로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삭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거든요. 같은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그러나 다릅니다. 분명히.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은 어느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꼭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갈 때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적어도 두세 사람의 그런 증거를 받고 증언을 얻고 두세 사람의 공통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될 때, 아, 나는 아무개 목사님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 하나님, 아무개 목사님 하나님, 난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멋진 고백이 아닐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마치 한 사람만 믿는 것은요, 로또 복권 하듯이 평생 로또 복권 사지만 당첨 안 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몰빵하는 겁니다. 하나에.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빵하다가 얼마나 사이비로 빠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교회에서 심지어는 내 설교, 다른 교회 설교 듣지 마, 이런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들을 줄 알아야 다른 교회 설교도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게 옳고 그런지를 분별해가고, 이렇게 당신이 옳다고 하는 설교자 3명을 바탕으로 당신의 신앙이 커나간다면 아마 훌륭한 신앙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당신은 어떤 당신 스스로가 광인일 수 있습니다. 광인일 수 있어요. 몰빵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다 이렇게 몰빵하다가 그런 최고란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욕바가지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워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중심을 두고 여기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를 기준 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 본연에 떠오르는 생각은 맹점을,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점이냐? 시편 94편 11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생각은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험해지거든요. 육신을 바탕으로 한 모든 생각은요, 허무함으로 돌아갑니다. 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정말 이게 몇 날이 안 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이빨이 틀니를 꼈는데, 좀 시작하기 전에 틀니를 안 껴서 틀니를 끼느라고 좀 지원도 했었는데요. 왜 일부러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저같이 팽팽한 사람이 이빨 빠져 틀니 낀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올해 어쩔 수밖에 없이 일을 뺄 수밖에 없었고 틀리 않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생 육신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바탕으로 생각을 계속하면 할수록 허무함으로 치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잘 아십니다. 그 육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육신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시편 146편 4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호흡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생각도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 생각도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생각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한 것들을 그래서 부지런히 써놔야 됩니다. 생각한 거 이게 어떻게 출판할지 어떻게 뭐 할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이라는 그 초기에 캐톨릭을 믿었던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안 믿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요 유배 가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내내 자기 생각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지금은 엄청난 사상가로 인정받아서 대단하지. 한국 역사에도 큰 족적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거, 그가 정조대왕으로부터 많이 힘을 받고 화성까지 다 만들고 또 그 배달인 와서 화성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했던 주관했던 그런 사람이 마침내 이제 그 천주교라는 이유 때문에 마침내 같은 그 집안 식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귀향을 가게 됩니다. 완전 정계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등용이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삶을 살죠.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형제들이 다 죽었거든요. 세형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도 그는 자기 생각을 계속 썼습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정리해 놓았습니다. 비록 육신에 속한 생각이겠죠. 그게 나라를 위한 거요, 목민을 위한 거요, 지방 행정 관리, 목민을 위한 거요. 이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역사적인 산물이 되잖아요. 우리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촌부라 하더라도 당신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매일같이 일기를 써보세요. 저는 매일같이 안 쓰고 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개척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계속 목회 일지를 썼거든요. A4 용지로 2장 내지 3장 정도씩 꾸준히 한 달을 돌아보면서 쭉 썼습니다. 벌써 이게 10년 넘어가니까요. 이게 책 한 분량이 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거기엔 제 생각이 다 담았죠. 때로는 기분 나쁜 얘기, 때로는 기분 좋은 얘기, 때로는 좋았던 얘기, 슬펐던 얘기 다 담아놨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담지 못했지만 한 십몇 년, 한 벌써 12년 정도의 삶을 그렇게 담아놓은 거죠. 누구도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느 날 2000년, 한 500년 뒤에 이게 자료가 된다면 500년 전에 캐나다에 그 목회의 실정이 이랬었구나 라고 제가 간 교회는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그냥 산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 자기 생각을 쉽게 흙과 함께 소멸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쉽게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시키지 마시고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을 쌓고 또 쌓고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생각난 것을 또 정리하고 또 읽어보고 또 틀린 말 있으면 또 고쳐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게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사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바로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이 소멸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소멸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멸되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 소멸되지 말고 뭔가 다 그대로 욕하고 싶으면 다 욕도 써놓으세요. 2000년 뒤까지 그게 남게 500년 뒤에 남게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정약용은 500년도 아닙니다.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300년 전. 미국이 독립할 때 그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 전후에 200년, 300년도 안 됐죠. 그때의 정조대왕의 시대가 그때거든요. 그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정리해 놓는다면 아마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 크게 당신의 생각이 반영될 것입니다. 큰 메아리쳐 올 것입니다. 그냥 남들에게 지금 인정받아서 대단한 철학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렇게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로마서 1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이 허망하여진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으로 자꾸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허망하여진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허망하여진 생각, 이 육체에 속한 생각들이 자꾸 이 허망하여진 생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허망해지지 않고 더 밝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더 정말 밝게, 더 활기차게, 더 놀라운 역사 이루는 생각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 이게 계속 허망해지는 것이고 또 어두워지는 거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허무해지고 마침내는 소멸되는 겁니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상을 다 헛것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생각하라 이런 명령도 있고요. 생각해 보라 이런 명령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라는 말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싶습니다. 생각하라는 것보다는. 생각해 보라는 것은요, 깊이 있게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 대충 떠오르는 대로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더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겠지만, 생각해 보라 이런 표현은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7절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거든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보다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에 핀 꽃 하나 보면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봐라. 생각해 보라는 것은 곰곰이 그 깊이 관찰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생각이죠. 마가복음 6장 28절도 그런 말씀하죠. 바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똑같은 표현이죠. 수고도 아니하고 기삼도 아니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파낼 만큼, 우리를 떠낼 만큼, 우리를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반석이 떠냈으면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여기 그 파낸 우묵한 구덩이, 우리가 헛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그 우묵한 구덩이,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했던 것들, 우리가 어려워하면서 이루었던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50장 2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곰곰이 관찰해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죠. 거기서 가르쳐주는 바가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4장 7절을 보면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죄가 없이 망한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망한 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직한지 안 한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죄가 있는지 정직한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몇 가지만 봐도요, 우리의 생각이 참 짧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자연에 있는 이 야생화 하나만 여러분 깊이 관찰해도 훌륭한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 그걸 보고서 하나하나 생각을 쌓아가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저에게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더덕 우리에겐 축제를 하는데 저는 더덕 하나는 만큼은 제가 아마 이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더덕 하나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덕 연구가는 아닙니다. 더덕을 열심히 보고 곰곰이 더덕꽃을 생각하면서 메모했고 정리했고 그때마다 쳐다보면서 관찰했던 것도 하나씩 모아서 제가 설교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응?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계속 관찰해보고, 또 보고, 이제 10년 됐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 또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되느냐? 1만 시간만 투자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그런 좋은 강연하는 분들 얘기입니다. 1만 시간 투자.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당신은 책을 쓸 만큼 전문가가 될 거예요. 박사는 아니지만 박사학위 논문 쓸 만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만 시간만 투자한다면 어느 분야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1만 시간 투자라는 것은 1만 시간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만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1만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서 1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한 분야에서 당신은 참 훌륭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어느 날부터는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 입에서는 줄줄줄줄 그 전문적인 것이 나올 겁니다. 저랑 얘기해 보시죠. 제 입에서 더덕 얘기 안 나올 때가 없을 거예요. 반드시 얘기 1시간만 나가면 더덕은 반드시 5분이라도 나옵니다. 저랑은 2시간 얘기해 보시면 반드시 더덕 얘기가 2분 이상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덕을 보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고, 이 더덕을 보면서 덕을 세우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하나씩 쌓아갔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신앙에 대해서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정말 어느 한쪽에 놓고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주 놀라운 차이가 빚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니까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생각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되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경은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생각하라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말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둘 다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말씀도 설교하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거기까지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그만큼 생각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사무엘상 12장 2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하는 방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섬기는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생각의 방향이요, 생각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걸 생각하되 그 생각의 방향이 뭐냐? 그분을 경외하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진실히 섬기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떤 분, 난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분도 봤습니다. 성공학 개론을 하는데 제가요 이렇게 성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섬기는 거 쏙 빼놓고 성공학 개론을 말했다고 하십시다. 전 그런 사람 가끔 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왜? 그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게 만들어줘야 이렇게 하나님 섬겨가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빼놨습니다. 왜? 일반적인 강연이다 보니까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가서 강연했으면 그 얘기까지 할 텐데 일반적인 강연이니까 불신자도 있는 강연이다 보니까 그 생각 빼놓고 여기까지는 얘기 되겠다. 인간적인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한 것들을 전하고 증거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 진실히 섬기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거기서 인간적인 것만 쏙 빼가지고 여러분 이득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득 봐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학 개론을 강연을 잘해서 몇 군데 유명한 정말 강사가 됐다고 합시다. 얼마나 더 벌겠습니까? 그거요, 허망한 거예요. 허무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얄팍하게 구지 말고 하나님의 수를 따르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이유는 그를 경외하고자 하고 그를 더 진실히 섬기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수를 따라 보시죠. 두 번째 이런 말씀도 합니다. 이제 잠언서 15장 28절 보게 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생각하여 의인의 마음으로 대답할 걸 생각하는 거죠. 정말 생각하되 의인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잠언에 이렇게 말하는 거 본다면 생각하되 의인의 마음으로 나갈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의로운 마음으로 생각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대답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이 이건 제가 할 말은 아닌데 하면서 이제 양념같이 잠깐 삐딱한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마음으로요. 이건 생각해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 것 같아 하더라도 악인의 마음으로 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대답할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생각해서 더욱 간절히 보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사사건 3장 6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바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하여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서로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그 생각하는 가운데 더 간절히 보고자 함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더 보고자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추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생각하되 청결한 양심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분한 거예요. 그 사람 아주 뭐 내가 잘해준 게 아주 분한 걸 생각하되 청결한 마음으로 생각해야죠. 이 청결하지 뭐 더러운 마음으로 생각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준 건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조금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하되 청결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생각하되 더러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방향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에 따른 그렇게 원망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하되 이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하여 여기는 주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되 주님의 기쁨이 가득할 때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도록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생각하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 생각해서 상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33절에 보면 생각하여 다 죽은 줄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생각하여 상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되 자기를 막 쥐어짜고 내가 죽일 놈이야, 너 나쁜 놈이야, 너 정죄하고 참수하고 내가 맞지, 너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상심하게 만드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살피면 자살하게 됩니다. 너만 죽으면 다 행복할 수 있어, 여기까지 가면 죽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생각이 자기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긴 죽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 죽는 거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울 때 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역시 넌 바보였어. 역시 너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 천치야. 이렇게 자기를 자꾸 상심하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른 생각이 되려면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기준 설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서 기준을 바로 따로 세울 때 이게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보면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툼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괴로워져. 그러면 생각 그쪽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 페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말했더니 상대방을 괴롭혀. 이거 안 됩니다. 상대방이 괴롭게 하고 해요. 내 생각을 말했더니 상대방이 괴로워해. 그러면 그 생각을 빨리 접어드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요, 이거 허망한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소멸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걸 말했더니 상대방이 아주 괴로워해.
이럴 경우는 생각을 빨리 내 생각 방향이 다르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생각을 빨리 접으려면 이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은 또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생각으로 기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 앞에 아까 자살했지만 여기 이제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7장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쟤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저는 평범한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의 그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네? 생각이 여러분 죽이려고 한다면요, 이거 잘못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천지가 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생각이 자기를 구렁텅이로 밀어내려고 한다면 물러가라! 하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생각해서 의심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보게 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한다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의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서 신성모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게 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을 이제 가지고 막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했느니라 한 말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만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생각이 얼마나 왜곡됐는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도 왜 이렇게 왜곡됐을까요? 유대교 한 교리에만 매여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한 교리에만. 또 다른 증인이 왔으면 증인의 말을 함께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듣고 그냥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생각이 한쪽으로 편벽되는 겁니다. 이 편벽된 결과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부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 골라지고 세워질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바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생각은 뭐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에.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이듯하게 하려고 안수했는데 그 안수했던 걸 깊이 너로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 응? 안수했던 것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게 하려고 은사가 불이듯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될 때 더 은사가 불이듯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방향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수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하되 그것이 능력 있게 하고 그것이 사랑이 넘치게 하고 그것이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은 그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풀릴 듯 하도록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프리짓하게. 그 생각은 두려웠고 무서워하는, 정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또 절제만까지 가지고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말 더 커지게 되고 생각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우리가 발전돼 갈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멋진 생각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4글자로 있는 동사를 쭉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하게 해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게 해서, 정말 생각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프리짓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은사가 프리짓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프리짓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득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에 그 생각을 따라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 받을 수 있고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쌓인 사람, 신앙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참되는 신앙을, 사상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순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 그 사람이 금방 순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서 생각이 쌓여서 사상이 되고 신앙의 사상이 되어서 그렇게 굳건히 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무서워하지 아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가득 쌓여져서 은사가 프리짓하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가 증거하게 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펼쳐지게 되고 또 많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서도 절제하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휘두르는 신의 권세를 가지고 막 신의 권위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 요즘 저는 정말 이렇게 신의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들 보면서 참 저 사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는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신도 아닌 것이 신인 것 같이 마치 행세하는 게요, 저는 참 두렵고 떨립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아직 안 다듬어진 거죠. 생각이 다듬어졌다면, 생각이 잘 보듬어졌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생각을 더 쌓으시고 또 생각을 또 쌓으셔서 이런 믿음의 사상이, 신앙의 사상이, 그리고 신앙의 철학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 참된 신앙이, 그게 궁극적으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 깊이 생각해서 참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프리짓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정말 훌륭한 신앙으로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서 그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프리짓하게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